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함, 난 안 취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교회는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저들이 술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보도 듣도 못한 술에 취했다, 이런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방언을 하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제정신들이 아니죠. 같은 말 계속 반복합니다. 뭔가 행동이 좀 과격해지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막 계속 때리기 시작합니다. 툭툭툭 쳐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과 같이 있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나 안 취했는데? 나 안 취했다, 이거죠.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직 9시라는 거야. 9시.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은 나 안 취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시까지 술 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쵸? 9시까지 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9시까지.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냥 밤새 술 취한 사람 120명이 모여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모임이 안 돼요. 120명 있으면. 한 번 대판 싸우고 그냥 흩어진다고요. 근데 이들은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까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취한 사람들처럼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정신이었어요. 다들 정신 있게 모여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술 취한 것 같다고 조롱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방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제가 지난주에 방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언은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은닉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닉성. 그렇습니다. 복음은 비밀이죠. 예수님 천국을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춘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신 거예요. 왜 감추었을까요? 당연하죠. 못 찾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찾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불교의 그 교종처럼 경전을 읽고 깨달아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해도 못 간다고요. 돈으로도 못 간다고요. 힘으로도 못 간다고요. 우리 찬양을 다 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다 공부해서 압니다. 천국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공격성이에요. 공격성. 복음은 공격해요. 복음은 무조건 선빵을 날리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공격은 아무도 못 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복음의 공격에는 넉다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능하다는 거죠. 항력이나 대항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공격적으로 다가오면 대항이 불가능하다. 오늘 여러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의 은닉성, 공격성, 불가항력적 은혜, 어려운 말 많이 나와요. 그래도 이거 다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자, 복음은 공격한다. 그 사람 누구에게 공격합니까? 대상이 있죠. 아무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만 공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먼저 찾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제자들을 불러서 성경 공부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오히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하러 오고 있는 저 다메섹 도상으로 툭툭툭 걸어오고 있는 바울, 그를 공격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복음이에요. 매우 일방적인 공격이죠. 그래서 복음이 방언과 같다고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방언은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은닉성을 보여주는 이 방언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어느 날 진짜 갑자기예요.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들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안 했다고. 일주일 끝나자마자 세일의 새벽기도 이런 거 안 했다고요. 그지만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어떻게 하면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자 방언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격성, 복음의 공격성. 공격적으로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의 그림으로 성령 충만함과 방언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진짜로 취한 것처럼 정신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들은 멀쩡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뭐하냐? 오늘 15절까지 했는데 16절부터 뭐하냐? 설교하는 거예요. 16절부터 40절까지가 뭐냐면 길고 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잖아요? 그럼 아무 말 대잔치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축축축 하다가 끝나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가요, 그런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 설교에서 구약 인용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죠. 인용이란 건 적재적소에 하는 겁니다. 고도의 지적 활동이라고요. 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지금 매우 멀쩡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마치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눈이 헷가닥 뒤집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확 변했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듣고 보아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의 징조는 진짜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술 취한 사람, 성도들도 그거 보면 저건 술 취한 것 같다, 이상하게 느낀다고요. 그럼 방언을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병원이나 식당 같은 데도 방언하는 분이 계세요. 아우, 여러분, 그거 술 취해서 같은 말 반복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거. 곁에 있는 사람 굉장히 힘들다고요. 여러분, 혹은 기도하면서 막 뒤로 잡아뜨리는 거예요. 막 히압 하고 잡아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격해진다니까 술 취하면요. 똑같아요. 왜 이렇게 과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죠. 아니면 막 안차를 해요. 심심해. 막 때리잖아요. 봤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타작마당 같은 거. 옥주 목사님 그 타작마당 같은 거. 술 취해서 막 때리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거. 이런 거 아니라고요. 방언은. 정령 충만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그런 거에 속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죠. 나 안 취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취한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술 취한 듯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인용할 때 이 요에서의 말씀 인용하는데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제 여기서 보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교도들의 그 오라클들처럼, 아시죠? 그 이교도들의 오라클. 눈이 약간 뒤집어지고 이 사람들이 눈을 돌린다고 뭐 음구슬 같은 거 막 돌리면서 주문 외우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환상 보았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걸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함 막 그렇게 예언한다. 여러분, 오늘 요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술 취한 듯한 예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엘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뭐냐면 말세에 하나님이 자기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여러분,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라는 표현은요, 이 모든 육체의 부가 설명이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말세라는 건 뭐냐면, 말세에 부어진다고 했으니까,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에는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말세예요. 왜냐면 이제 분명한 권력 이동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주권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 세상의 말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부어졌느냐? 몇 명의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져요. 구약을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안 부어져요. 그렇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신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된다고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충돌해 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못 임해요. 그럼 아마 여러분 질문하시겠죠? 그럼 선지자들에게 임한 건 뭐죠? 선지자들에게 임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선지자들은 안 죽었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 임재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빨이 많이 있어도 한 사람에게만 부어질 것이다. 한 사람에게 부어지고 요거 보여주려고 선지자들이 임한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받으실 수 있다.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다. 요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장면이 나온 거죠. 그러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은 완전한 임함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곧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계속 떠나요. 계속 임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온전히 임해버린 거예요.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주는 성령 임재 사건은 오히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사건 후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그 옛날에 요엘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사건 후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왜? 이제 거룩하신 영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해결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사건이 성령 충만을 가져온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요?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에게까지. 여러분, 이들은 누구냐면 불완전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특별히 야생의 법칙처럼 작동하는 전쟁 사회에서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는 늘 천덕꾸러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들은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누구에게까지 임하느냐? 그건 완전한 사람에게까지만 임하는 게 아니다. 자녀와 늙은이, 젊은이들까지도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언과 꿈과 환상은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녀와 늙은이, 젊은이. 그럼 자녀가 예언한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뭘 알아서 예언해요? 그쵸? 오늘날도 자식 말은 부모가 잘 안 들어요. 야, 임마, 네가 뭘 알아, 임마?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주의 깊게 안 들어요. 고대 사회는 더 그랬어요. 고대 사회 아이의 인권은 그냥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아이가 이야기 해준 거 믿지 않는 건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아이가 예언을 한다는 거야. 앞날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예언입니까? 방언이 예언이지요. 왜냐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방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언은 뭔데요? 바로 감춰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뭘 알아서 애들이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예수님 얘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 친구들 보면은 놀라워요. 뭐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늙은이가 무슨 꿈을 꿀 게 있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살 날이 이제 얼마 났으니까 꿈꿀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나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간다. 나 가더라. 왜? 감추어진 천국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사건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의 이야기예요. 자꾸 자기가 어떤 사람 꿈꿨다고, 나 꿈꿨어요. 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같아요. 해석해 주세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꾸는 꿈은요, 몸이 허해서 꾸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적당히 받으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일 열심히 하면 중에 일 많이 하세요. 푹 자면은 꿈도 잘 안 꾸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 환상 본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젊은이라는 거는요, 원래 무엇을 봅니까? 이 젊은이는 다분히 본능에 충실한 집단이에요. 경험이 부족하고 본능에만 충실해요. 그래서 유혹이 쉬워요. 유혹하기가 쉽고 자주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진짜 남자는 30대부터다. 제가 30대를 맞이하고 지은 말입니다. 아니,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인생의 진리가 좀 담겨 있어요. 그럼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보이는 게 더 있어요. 그 전에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 조금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보여요. 젊은이 때는 잘 몰라요. 그들 때는 세상을 보여요. 세상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딱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본능적인 것들. 이것만 보고 사는 거. 이게 젊은이 특징이라고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젊은이들이 이 땅 말고 다른 것도 좀 볼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환상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젊은이도 영이신 하나님을 느낀다. 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이 드러났다는 말과 동의하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엘의 인용 역시 성령 충만이 보여주는 어떤 기행적이고 전위적이며 뭔가 좀 아방가르드한 예언 행위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분위기 잡고 성령 충만을 몰아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는 성령 충만이 방언을 불러내듯이 성령 충만함은 감추어진 복음을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다. 이걸 얘기해 준 게 요엘의 메시지고 오늘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린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16절부터 40절까지 엄청나게 길고 긴 설교를 한 주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제로. 여러분 취한 사람은 한 주제로 말 못해요. 근데 한 주제로 얘기한다고요. 그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오늘 끝나고 16절부터 40절까지 이 뭔 얘기하나. 베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설교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38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딱 그 얘기죠. 맞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 선물이 임한다. 그죠? 이 약속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르시는 자에게 주겠다. 또 뭡니까?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미 주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가 임했다.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으로 공격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고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이 성령의 선물이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잘 믿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